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가나안은 천국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할 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남들에게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의롭고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 보기 앞에서는 의로운 것처럼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겠지, 내 의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갈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 쉬울 것 같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아가 있잖아요. 내가 똑똑하잖아. 내가 80년 동안 9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 있잖아. 그때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럴까? 내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그들은 이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나는 여기 가서 전도하고 싶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또 부름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름 앞에 바울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 내가 계획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바울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얘기하면 눈치 보면서 아이고 목사가 얘기하니 들은 척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또 오늘 내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담겨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같은 죄인들은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 그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을 전혀 안 주면 감당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날에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좀 다스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던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옛날에 직원들 대하듯이 뭐 이렇게 하면은 정도도 잘 되고 뭐가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더라니까요. 근데 그 길을 걸어온 내가 오늘까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내가 지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아직까지 집도 없고 아직까지 쇠방살이 산다면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만족해요. 내가 집이 있고 내가 물질이 많은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내 영육간의 건강함을 얻고 내가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로 믿어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당장 튀어나가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다고 하면 그거 하려고 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쪽으로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광야길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자와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와 두 가지 분류의 인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천국을 간 자와 천국을 가지 못한 자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똑같이 걸어갔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인간이라고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 안에서 내 이름이 없다면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불행한 존재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면 천국에서는 내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그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12제자가 평안히 죽은 사람은 마지막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목에 잘려 죽었고 별별 방법으로 가장 악독한 방법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오늘까지 기록해 놓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들을 세워서 사용한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건강하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한 자냐 하나님은 이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목적이 다른 곳에 두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가치관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욕심과 욕심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뭐 똑똑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오느냐 안 오느냐 우리 관심사는 하나님은 딱 거기에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해서 내가 좀 멋지게 잘 살고 뭔가 남들보다 윤택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같이 복받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려고 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정말 내가 순교자가 되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든지 그거 관계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하면서도 오직 본향을 하늘을 향해서 펼쳐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바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의 인생 규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은 자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 말씀이 무지하게 많은 말씀이 있더라도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 한 구절이 믿어지는 믿음을 붙들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권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90인데 성경을 어떻게 외워요? 그거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믿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진짜 기도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고 내가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 앞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바꾼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말 그대로 종교 개혁을 이뤘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갖고 붙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 한 구절쯤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전쟁에 준비하려고 군인들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이 땅에 마지막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딱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 그런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평상시 주었던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오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전쟁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탈락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아서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즉 출애굽했음에도 광야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든 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나온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언약의 말씀은 붙들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은혜 받으면 내가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특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그런 무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나왔겠죠. 근데 광야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불같은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은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의 쓴뿌리를 빼려고 마치는 그런 고난을 줬을 때 그 고난을 내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 고난을 생명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나를 불러놓고 나를 죽입니까? 나를 불러놓고 왜 이렇게 고기도 안 주고 나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잘 먹고 편안했는데 가나안 땅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말한 것은 오로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때 옛날에 그래도 노예로 있을 때 고기도 구워 먹고 개들이 던져주는 살덩이 하나 얻어가지고 먹었던 그 기억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기록해놨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들은 밟는 것을 삼아서 광야길에서 걸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크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구약의 광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정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거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나의 주변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나를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 고난과 시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이 내게 너무나 필요했구나. 나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말로서는 듣지 못하는 놈이구나. 너 이러면 안 돼. 그럼 딱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는 그런 놈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절대 고칠 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만큼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너 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영원히 너는 천국에 못 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면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자식을 회초리로 때릴 때 기분 좋아서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손자, 자기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면서 여러분 새끼 그래 말 안 들었어? 그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때리면서 그것을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회초리를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때리는 마음으로 자녀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만한 자식을 낳았고 이만한 자식들을 다 사랑하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찾았어. 저놈들 갖다 회초리로 때릴 것 같으면 내가 저놈들을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저놈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내가 천국에서 살 수 없겠다. 예수님도 천국에 살려고 하니까 내 자식을 용서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식을 맨날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저놈들에게 책망하고 저놈들의 길을 막고 내 길로 걸어가라고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내가 의로운 길을 가지 못했어요 라고 마음을 갖춰서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줘요. 내가 암만 악한 짓을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만 경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정말 칸팍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못 가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별짓 다 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요. 그 언약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면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의롭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늘한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하면서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는데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 모든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갑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표현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만이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볼 수 있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안 하면 죽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 못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말씀으로 던져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못하잖아. 첫째 계명을 줬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도 못 지키는 분들이 그 뒤에 계명은 무슨 얘기라도 못 지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랑을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켜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랑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랑을 살려면 이 사랑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사랑은 온전히 예수님 외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르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딸도 마음에 안 들 때는 저놈의 새끼를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저걸 한번 휘체를 때려야 되냐 안 때려야 되냐. 지금 시집가서 자식을 낳는데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말 안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가까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가까이 있으면 나는 내 딸내미 내배 있으면 나는 지금도 우리 딸이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나는 말해버려요. 너 인마 그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도 시집가서 자기도 어른이래.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인격적으로 좀 대해야 될래 나보고. 내가 지금 최대한 대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이 정도야. 네가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안 들고 신앙적이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관계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한 말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말이라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참 은혜롭다 그것이 아니라 회차리가 은혜로운 거예요. 바른 교육, 하나님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의로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사건 속에서 인간의 잘남이나 자랑이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불확실한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 천국 갈 사람인지 안 간 사람인지 정해져 있다면 뭐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 천국 가게 하겠네 하면서 방탕한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길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주는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역사는 돌고 돌아요. 구약에서 천국 간 사람은 어떻게 갔는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왜 광야길에서 실패하고 지옥으로 갔는지,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옛날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똑같은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 시대에는 왜 그럴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기록해 놓은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시대가 AI 시대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살갑고 뭔가 더 옛날 사람들보다 더 잘 배우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봐서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행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길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되고 있어 불행한 일이 있으면 옛날 어른들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 팔자가 아주 참 안 좋다. 좀 안 좋으면 팔자가 안 좋다 그러고 말들 많이 했잖아요. 탄식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다가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주 받은 자는 이렇다는 겁니다. 누가 저주를 받는 자냐? 마음이 강팍한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내게 은혜 되는 것만 받는 것, 이것이 강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찾아오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찾아올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게 찾아올 때마다 너무나 엉뚱한 방법이고 전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늘 찾아오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뭐야? 이건 내게 오는 것이 아닌데 나 잘못했다. 그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이게 뭐야?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왜 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폭탄을 나한테 던졌습니까? 왜 이 고난을 나한테 던져주십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폭탄을 던져가지고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던져준 폭탄이 어떤 폭탄인지 알게 한다니까요. 그것을 금방 알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때는 그것이 1년도 가고요. 어떤 때는 2년도 가요. 그 과정은 날마다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복하는데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 고난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에 나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먼저 납작 엎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 꼭 필요한 것만 받고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목사한테 시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너희들은 겸손히 받지 못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살다가 결국 그들 한국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강팍한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예수를 믿었고 나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내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내가 옛날에 나한테 은혜 받았던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죄인의 모습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순종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고 복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남들 앞에 군림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리적으로 따지고 인간적인 문제를 따지고 세상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어. 저도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나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한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사는 것이,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데 왜 불러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못살게 보는지 나는 10년 동안 하나님께 싸웠어요. 나 이 목사 안 해요. 나는 이거 정말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할 일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왜 자꾸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정말 나는 10년 동안이 넘게끔 주님 관계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굴복했어요. 근데 그 굴복은, 여러분, 그 복종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한 번 복종하기 힘들었지, 한 번 복종하니까 이제는 모든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왜? 10년 동안 대적해봐서 이긴 적이 없거든. 10년 동안 대적해서 이긴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내가 대적해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제는 자동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주세요, 은혜 받은 자를 만들어주세요 한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환경을 통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 같은 일로 우리를 순종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지혜로우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덜크덕 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쉬지 말고 시시때때로 하는 거예요. 교회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것을 나한테 왜 그랬을까요? 우리 걸어가다 보면 저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왜 그랬는지 엉뚱한 곳에서 그 방법을 찾는 경우가 99%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서 찾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도 우리와 생각이 같은 식으로 이런다면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비슷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키면 하나님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저놈은 저거 만약 호떡 굽는 걸 잘 군다, 너는 호떡 구워라 그러면 얼마나 잘 굽겠어. 그렇죠? 만약에 너는 주방에 봉사 잘하니까 너 봉사하려면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내가 설거지 잘하는 나를 갖다가 목수기를 시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에? 나는 호떡을 잘 만드는데 호떡 만들지 말고 딴 데 가서 저기 뭐야 배 만드는 데 가서 뭔가 용접하는 거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내가 생각과 내 뜻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내 달란트를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달란트,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되게 은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안 쓴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면서 교만을 떨고 그것을 갖다가 겸손하지 않게 하는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시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줘서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 내가 정말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내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 나는 세상에서 멋진 폼 잡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거기에는 더 많은 겸손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 있었을 때 더 은혜롭고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불합리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을 받아야 내가 주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못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전혀 할 수 없는 나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봐라, 너는 못한다겠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믿는 것 속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잖아. 내 문제를 갖고 예수를 믿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속에는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하는 순종적인 믿음만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온통 자기 자신뿐입니다. 무엇을 해도 납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 따라오는 것은 전부 다 너를 위해서 따라오는 거지 나를 위해서 따라오는 놈이 있냐?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 따라오면 내 속 시끄럽다. 예수님이 그래서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막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예수님께 얻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이타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성도 담겨져 있지만 저희는 타고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성임을 감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은 감복하셔서 나에게 은혜도 줄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다 쏟으면 힘도 감동을 받아서 뭔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많은 진통을 내게 하게 하셔서 고민도 하게 하시고 실족도 하게 만들고 시험거리를 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탐심은 이 땅에서 천국에 살고 싶어 하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같이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지금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보통 배짱이 아니야. 욕심이 보통 욕심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내 믿음으로 원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바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 형편과 처지로는 이거 할 수 없어.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이거 이루어질 수 없어. 이런 것을 여러분 그래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하는데 그들은 환경을 초월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똑같이 바라봤지만 그들은 거기 가니까 아주 그 족속들을 키도 크고 힘도 장사하고 무기도 신무기로 무장한 나라인데 우리 같은 메뚜기 같은 힘없는 자들이 우리는 여리고성을 문드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같이 간 사람 동료들은 똑같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거기 가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니까요. 그들이 헐등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은혜는 강박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그들은 언약의 말씀은 내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되었고 신앙에 기록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본맞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들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믿음을 주어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여러분이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누워서 내가 소리는 나지 않더라도 내 영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땅과 국중한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